주님과 함께 있고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가 짧은데, 동준이? 네.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제가 그때 카톡으로 좀 광고를 했는데 우리 시편을 보니까 한 20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해온 걸 가지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가지고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하다가 그런 걸 제가 뭘 느꼈냐면, 시편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읽고 또 그 의미를 좀 파악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사실 구약의 다른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 창세기부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성경들이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런 성경들을 어떤 내용들을 숙지하고 그리고 나서 시편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고, 어떤 이게 다윗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또 고백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구약 정경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개론책이야. 우리가 뭐든지 어떤 수업을 하든지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개론이잖아, 개론. 그래서 개론은 뭐냐면 막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어떤 한 학문 분야를 전체적으로 이제 숲을 보는 거거든, 조망하는 거거든. 그 내용이 뭔지. 그래서 이 구약 정경개론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깊게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이 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책은 사실 구약 정경개론이라는 책은 여기 저자도 나와 있지만 이 롤프 렌토르프라는 독일 구약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원서는 독일어 책이고 이게 이제 한국 학자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됐어요. 하경택 교수님, 장신대 하경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해서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이 렌토르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제 책을 보기 전에는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이고, 뭐 여기 킬, 베텔, 괴팅엔, 하이델베르크 대학 혹시 들어봤어? 좀 들어본 것 같아. 이름이 좀 익숙한 이름인데요. 익숙하죠? 동준이도 들어봤지?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그거 먹는 거예요? 먹을 수는 없고 대학교 이름이야, 대학교 이름.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여기 있는 이런 대학교들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베를린 대학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을 했다가 1990년에 이제 은퇴를 하신 교수님이야, 은퇴 교수님.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정경개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여기 밑에 빨간색, 노란색 큰 글씨? 울프렌 토르? 거기 말고 중간. 여기. 안 보이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내가 박스 친대. 동준이 나갔다. 튕겼나봐. 계속 나간 것 같은데요? 튕겼지, 동준이. 좋았다. 동준아. 네. 튕겼네? 네. 동준아, 이게 파란색 네모칸 박스 친 데 있지? 네네네. 거기 한번 읽어봐 줄래? 네. 신학적 진술을 통해 구약 성경 비우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신학적 진술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우는 거야, 구약 성경. 향종쌤 혹시 신학이라는 말
신학이 뭘까요? 신학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학? 신학이요? 네. 우리가 신학 많이 얘기하잖아요. 음, 이게 신학이란 게 네. 하나님에 대해서 네. 배우고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자 하는 네, 학문. 네. 그렇죠? 진일이는 혹시 네. 신학에 대한 어떤 용어적 이해가 있니? 신학 일단 음.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지금은 이제 좀 그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음. 좀 어떤 신에 대한 학문? 신에 대한 학문.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우리 클라이막스로 동준이가 한번 신학이란 뭘까, 동준아? 신학. 신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신학이랑 또 철학이랑 같이 섞여져 있는 거. 철학이랑 같이 섞여져 있는 거.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철학이랑 같이 섞여져 있는 게 신학이다. 예, 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다 철학이 이제 신학이었고, 다 거기 동일한 개념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이전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또 나오는데, 오늘 좀 첫 시간이라 그런데, 이 진술이라는 말은 뭘까요? 진술.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진술. 이 진술 단어만 좀 해보면 진술하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 설명하다. 객관적 입장에서 증언하는 거죠. 객관적 입장에서 증언하는 거. 진술하다. 네. 그리고 우리 진술서도 쓰고 막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학적 진술이 뭔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오늘 이번 공부에서 제대로 이제 정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이제 말인데, 자, 먼저 여기 보면 이 진술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면 이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될 이 진술은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의 진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가. 이 성경에서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 진술이 되는 거야. 성경의 진술, 그지? 동준아 이해되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이 또 신학적 진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롤프 렌토르프가 말하는 성경에 대한 해석들, 그런 것들이 신학적 진술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동준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들 있잖아. 네, 동준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한 가지만 얘기해봐. 한 가지.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봐. 동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예,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 진술이 될 수 있는 거야, 동준아. 예, 그러니까 동준이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지? 네, 자, 그리고 이 신학이란 우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신학이란 신에 관한 말이에요. 신에 관한 말. 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에 관해 말해진 것들. 또 그리고 또는 신에 관해 말해야 하는 것들, 다양한 내용들을 바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또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죠. 이 공부를 통해서. 재밌겠죠? 와, 재미없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사실 이 책은 누구도 안 읽는 그런 책이야. 신학생들밖에 안 읽는 그런 책인데 괜히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합니다.
자, 그래도 참 알겠습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네.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서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책에서 처음 말하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뭘 얘기하고 우와. 있냐면, 신기해요. 동준아, 네. 여기 뭐라고 써져 있지? 정경이요. 정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경이 뭘까? 정경. 성경은 들어봤는데 정경은 못 들어봤지. 네. 향주 선생님, 정경이 뭘까요? 정경? 정경 외경 아니에요, 외경? 외경. 성경 외에 세경 외에 성경 외의 내용. 성경 외의 내용, 네, 정경이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 자, 그러면은 진일이는 어때? 정경이란 말 들어봤어? 정경? 성경이라고 하면 딱 그 뭐랄까 교과서 같은 거죠, 교과서. 교과서. 네. 교과서다. 어떤 딱 정해진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조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역사서가 있다고 치면 음, 역사서에 따른 어떤 그 음, 실제 역사를 재밌게 풀어낸 스토리가 있고 어, 아니면 그 역사의 다른 내용을 담은 외전 같은 게 있잖아요. 음, 정경은 그냥 역사 그 자체인 거죠. 역사 그 자체인 거.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 사실 정답은 없네요. 아, 이제 정경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를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이 정경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정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이름이 뭐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근데 또 성서라고 하면은 뭐 믿음 없어 보인다고 막 그런 얘기도 뭐 하기도 하고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성서라고 하냐, 거룩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이랑 이 정경이랑은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말인데 이 정경은 어떤 뜻이 좀 강하냐면 여기 보세요.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 정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잖아. 성서는. 그죠? 근데 이제 이 정경이라는 말을 좀 더 깊게 가보자면 유대교, 기독교가 이제 생기기 이전에 구약의 유대교와 기독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룩한 경전이라는 거지. 그것을 정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은 빼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런 전체적인 뭐 순서나 이런 전체적인 형태 있죠. 이런 그런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위한 토대이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 있죠. 캐논. 네, 이 캐논이라는 뜻이 뭐지? 대포요. 대포? 대포 아닌가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캐논이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준이라는 거거든. 기준. 그러네요, 그러네요.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 그러니까 동준이의 삶의 기준이며 토대가 뭐라고 볼 수 있어, 동준아? 동준이가 뭘 기준으로 삼고 뭘 토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동준이가 이제 한 가지 의지하는 게 있지, 동준아. 예. 어떤 걸 의지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살아가니, 동준이는? 아, 저는 성경, 그렇지. 성경. 맞아. 예. 정답.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 그 성경이랑 경경이랑 응, 그리고 그 뭐지? 천주교의 응. 어떤 성경이라고 불러요? 아까 이제, 향중쌤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 외경. 외경. 외경이 아, 있는데, 이제 다 성경이야. 성경이긴 성경인데, 네.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천주교에는 또 있는 게 있어. 네. 아, 그런 것들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을 지금 형태로 만들 때, 그럴 때 그것들을 이제 빼버린 거야. 이거는 성경에 넣지 말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뭐 천주교에서는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이 정경,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렌토로프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학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의 신학책이라는 거야. 신학책.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자체가 나름대로의 구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쓸 때 성경 기자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구상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다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이 혹시 있을까요? 향종쌤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성경이 신학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정말 1.1획 무오 정말 변함없는 진리의 책인데 이거를 신학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이 성경의 권위를 뚝 떨어뜨리는 것 같잖아, 사실. 과학자들이요. 과학자들이 그럴까요? 네. 의사하고 과학자하고 의사는 이게 보면은 병원 고치다가 못 고칠 병이 네, 가끔 치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의사들은 이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 음, 자기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이게 음. 성경은 거의 안 믿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어차피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만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과학이니까 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뭐 믿지 못할 기적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믿는다는 기적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의 신학적 진술, 신학책으로 우리가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동준아 이해 갔지? 네, 저는 이해 가긴 갔는데 성경은 신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음. 그럼 정경은 뭐예요? 정경이랑 성경이랑 같은 거야. 그럼 다 외경, 정경, 성경 다 합치면 다 신학 책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신학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잖아. 신학.
예. 신학은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신학이라고 했지, 동준아.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성경책은 신학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아, 그럼 정경식은 뭐예요? 같은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아, 그래요? 정경이 성경이고 성경이 정경인 거야. 그런데 이제 정경이라는 말은 더 우리 기독 동준이의 예. 신앙과 삶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거룩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정경이라고 거룩한 정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 이것도 어렵다. 야. 이 설명도 어렵다. 미안하다. 내가 네. 설명을 잘못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신학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 자, 다음으로 우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은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야, 구약 성경이 뭘까? 구약 성경. 어렵다. 구약 성경.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무슨 말이지? 정답은 오래된 알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 음. 약속을 적어놓은. 옛 약속. 네. 그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구약 성경. 자, 우리 조금 살펴봅시다, 그럼. 자,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는 사실 다분히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인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신약 성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지? 이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신약이라는 뜻인데, 이게 없으면 사실 구약이라고 말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랑 같은 구약 성경을 보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경인 거야, 그게. 왜냐면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 이전에 있었던 거, 구약의 내용들,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을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은 기독교 이전부터 유대교의 거룩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교가 먼저 이 구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문서들 혹은 그 책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책들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거룩한 책들. 그리고 읽는 것 하면은 성경을 읽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구약을. 그리고 타낙이라고 들어봤는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타낙이라고 얘기했었나 그때? 네네네. 타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다분히 이것은 기독교적인 용어이고 뭐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런 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8분 남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또 초대를 할게요. 자,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홍준아, 구약의 첫 번째 책이 뭐지? 창세기요. 마지막 책은 뭐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요. 구약 성경. 말라기요. 말라기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좀 알면 좋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약 성경은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처음에 뭐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뭐 성문서, 그리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 그치, 동준아? 성경책 맨 앞에 펴봐. 그런 구분이 있어. 자, 그런데
이 구, 아, 어, 그렇구나. 그치? 모세 오경 음, 이렇게 역사서, 어, 시가서, 예언서. 시가서, 예언서,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네. 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네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 네 개의 카테고리로.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내용은 같지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아까 이제 동준아 화면을 봐봐. 화면에 이제 써 네. 있으니까. 자, 첫 부분은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처음 5권을 토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제 뭐 역사서, 우리는 역사서와 예언서로 구분을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냥 네비임이라고 해서 예언서라고 구분을 해요.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는 크투빔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네 부분으로 번역을 했던 거야, 동준아. 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5권은 뭐가 있지, 동준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모세 오경이요.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창출내민 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비임, 예언서라고 불리는 것 중에 이 예언서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 후기는 이제 뭐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안에서 앞쪽에 있는 것들은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진짜 예언서, 우리가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서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예언서라고 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전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가 전기 예언서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원래 우리 성경에는 여기는 뭘로 나와요? 여기는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 룻기요. 여기는 룻기요. 역사서라는 거잖아. 역사서. 예. 그치? 여기는 룻기도 있어. 그지? 사사기, 룻기. 예.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예요. 예언서. 자, 그리고 후기 예언서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거를 3명의 대예언서라고 불러요. 3명의 대예언서. 내용이 되게 많거든. 이사야 몇 장까지가? 63장이요. 66장. 아, 까비. 진짜. 아. 그리고 예레미야는 10 아니다. 27? 옛날에 다 했었는데 우리? 51장이요. 52장 좋아. 에스겔은 몇 장일까? 47이요. 47 더하기 1장. 그지? 48이요. 48장. 자, 그래서 이사야는 잘 울어. 유유 울잖아. 유유. 왜요? 66장이라서 유유 우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은 외울 수 있지. 66장 유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거 있잖아. 이거 유유. 이 표시. 예. 그래서 66장이면 이사야는 66장이야. 자, 아. 예레미야는 오이를 좋아하는 선지자야. 오이를 좋아하는 선지자. 오히려 좋아해요. 52장이기 때문에 오이를 좋아해.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이제 장풍을 잘 쏴. 장풍. 에스겔 장풍을 잘 쏘는 장풍을 잘 쏘는데, 왜냐면 장풍 쏠 때 어떻게 쓰냐면 개사파 이렇게 쓰거든. 사파 이렇게. 예? 사파. 자, 이렇게 하면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장수가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야. 대예언서. 이해가 가죠? 자, 그리고 소예언서에는 12소예언서가 있어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는 것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앞에 두 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시편, 욥기, 잠언, 뭐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크투빔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것들 있죠. 룻기,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걸 말하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요 성경들은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역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역사서. 그런데 원래는 크투빔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역사서에 넣냐? 룻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 네. 그래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역사서 옆에다 갖다 끼워 넣은 거야. 누가요? 성경을 처음에 이제 번역을 한 사람들이 이제 동준이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들어봤어 혹시? 70인역. 상종 선생님 70인역이 혹시 뭐죠? 그거 성경을 그거 성경을 네. 이게 발견된 성경을 네. 이게 이 성경에 대조해서 네. 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네. 안 맞는지 모여가지고 네. 회의해가지고 만든 사람들. 번역을 이야기한 거죠? 번역? 그죠? 네. 번역본 회의해가지고 이제 뭐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 70인역 성경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 자, 이 70인역이라는 거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건데 왜 번역을 하게 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가 이제 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도 다 이렇게 하고 지배하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바벨론으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뭐 저쪽 터키 위쪽 지역으로도 가도 여러 지역으로 갔는데 그 중에 이집트라는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단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서 한 10년 살면 한글을 좀 어떻게 잊어버리게 되잖아. 네. 영어를 계속 쓰다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를 막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역사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이 이집트 쪽을 다스리고 있던 어떤 왕이 이제 프톨레미라는 왕이 이 이집트에다가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차리고 싶어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지식적으로 막 되게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헬라 막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에다가 이제 큰 도서관을 차리고 싶어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책들을 다 여기에다 갖다 놓고 싶어 했던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에다 갖다 놓고 싶어 했던 거지. 이 도서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프톨레미라는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 70명, 약 72명을 초청을 해. 이집트에. 초청을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번역이 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인경. 그러니까 70인경은 헬라어 성경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아까 70인역을 이야기했냐면 동준이가 아까 물어본 거 뭐 물어봤냐면 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하고 왜 한글 성경하고 왜 다르냐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거는 70인역의 번역을 따르고 있어서 그래요. 70인역에서는 이거를 네 부분으로 했거든. 네 부분. 역사서라는 것을 70인역에서는 가지고 왔어. 이 역사서라는 개념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했을 때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이 3중 구조를 가져온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70인역의 이 4중 구조를 가지고 한글 성경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랑은 좀 다른 거야, 동준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동준이?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두 구절을 찾아보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이 3중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여기 밑에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 여기 예수님 이야기거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과 율법서 그리고 모든 예언서들을 비롯하여 성서 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구약. 근데 예수님이 구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 예언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자, 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여기는 이제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보던 구약 성경, 보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세 가지의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하셨을 때 벌써 이 모세 율법 토라와 니빔과 크투빔 이런 분류가 된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하면 조금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다음. 그래서 우리 오늘 첫 시간으로 토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는 유대인 전통에서 유대교에서는 5권의 책을 이야기한다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토라예요. 자, 뭐 토라는 여기 설명이 장구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이 토라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이 토라 5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은 뭐냐면 동준아 뭐였어? 이스라엘의 네? 중심을 형성하는 책이 어떤 거였지? 성경요.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토라, 그지? 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라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전통이라는 건 좀 어렵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5권의 책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경이라고 불러요. 오경. 그리고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를까요? 모세가 그 당시에 모세가 했던 핵심에 제가 있잖아요. 모세가 했던 일들이나 모세의 이야기들 이런 거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다. 예.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답.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안에서 모세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지도자, 토라를 받은 자, 그 율법을 받은 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 토라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토라 중에서도 첫 번째 창세기의 일부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불러요, 동준아? 원역사. 원역사라고 불러요. 원역사. 들어봤어? 원역사? 아니요. 들어본 적 없는데. 처음 들어보지. 신학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동준이 얘는 전도사 되고 싶어 했잖아. 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더욱더 어떤 그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게 더 깊어지는 거야. 그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원역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족장사에 나오는, 족장사는 누구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부르잖아. 네, 족장사 이전에 나오는 이 세상에 대한 역사들, 그 역사들을 원역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원역사와 족장사를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건데,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이 활동하신 역사를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역사에서는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원역사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족장사,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이 활동하신 역사가 족장사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경험을. 맞아요. 경험을 통해서 진술하고 있대요. 경험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 그지? 아무리 동준이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 동준이가 그냥 고백하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예,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어떨 땐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동준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뭐냐면 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객관적이고 어찌 보면 더 진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런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자, 우리 1장 1절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진일이가 한번 읽어주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처럼. 자, 창세기의 첫 번째 원역사의 첫 부분에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창조와 타락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우주, 그리고 땅에 1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나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거 구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스스로 네. 있는 자라. 동준이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봐. 출애굽기. 출애굽기 찾았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네, 찾았어요. 한번 읽어줘, 동준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또 아멘. 여기까지. 동준아, 거기까지. 네. 자, 여기 뭐래? 나는 뭐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동준아. 예.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좀 한글 번역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이라 뭐야? I am that I am. 아니면 I am who I am. 나는 음. 안 돼. 와, 이게 좀 어렵네.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스스로의 나다. 그렇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또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보통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는 존재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진짜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창조에서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제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좀 읽어보면 최초의 인간의 부분은 하나님처럼 된 어떤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 결국 타락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책임지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어떤 내 스스로 책임지고 살 거야 라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떠나서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노아 홍수 이야기 알죠? 네. 네. 왜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내리셨죠?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부패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을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고 매우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땅을 보셨는데 매우 부패해 있었대.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너무 부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그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다 없애셨어.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 한 명만 살게 하셔가지고 나머지를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난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 노아?
노아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노아의 자손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노아 이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려고 노아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6장 18절에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누구 때문에? 사람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이 아, 땅이 부패하고 땅이 잘못해서 그런 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인간이 땅을 망치고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다는 거야. 인간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증언이죠, 이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속하는 것, 그러니까 존속한다는 말은 계속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동준아. 이 세상이 네. 계속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행동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잘해서 땅에 복주고 인간이 못해서 땅을 저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땅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계속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존속을 허용하시고 이제부터는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야. 궁금한 게 있어요. 존속이 뭐예요? 존속은 이 땅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조금 타락했잖아.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런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받아들이신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셔. 내가 저 무지개를 보면서 너네를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 체육관에서 무지개 봤어요. 아, 진짜 요즘에 또 비 오니까 무지개가 많이 뜨더라고. 네.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네. 보면서 눈물도 나긴 해요. 그래. 은혜에 대한 눈물, 그지? 공준아? 네. 자, 우리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인간과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 우리가 인간과 생물들은 어떤 관계일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인간하고 이 다른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간과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사자 이런 것들 인간하고 다른 어떤 기준을 달리 보잖아. 네. 어떤 관계로 볼까, 지금? 어떤 관계로 보고 있지? 어때?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 우리가? 그것도 동물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동물들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인간이 항상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약간 상위? 네. 동준이는 어떤 것 같아? 동물과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하나의 중심이 그 똑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과학적으로 비교하자면은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질문이 진화? 네, 진화. 진화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진화론, 창조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말고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과학과 진화에 대해서, 창조론과. 아니 그것도 제가 되게, 말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부터. 동준이가 얘기한 게 이제 인간과 다른 생물이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예. 그리고 뭘 물어봤어? 마지막에 질문을 내가 이해를 못했네. 바보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동준아. 저는 알겠어요. 제가 원래 한 번 얘기하면 두 번, 세 번 하지 않는데 어, 말씀드릴게요. 그냥 오케이, 고마워. 인간이랑 동물이랑 하면은 음. 그 아까 전에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성장해 나간다고? 예. 그러면은 동준이는 지금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 이거 좀 이상한 과학이랑 발언인데? 신약이랑 같이 나눠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있는데, 동준이 그러니까 사람은, 동준이 말은 이제 동물들은 진화했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동물들 그리고 인간들, 지금 동준이가 얘기한 것들 그렇게 비교할 수 있고, 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예.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동물들도 그리고 마찬가지.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도 있긴 한데 그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스? 네. 그리스가 뭐지?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신들. 네. 그리스 신들은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신을 만들고 어떤 그런 신적인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냈던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 향조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과 다른 생물들의 관계. 관계요? 어떤 관계인 것 생각하고 같아요?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다른 점이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은 동물을 기를 수 있는데 네. 동물이 사람 기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진일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과 동물은 어쨌든 이 어떤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해들이 사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과 동물 간의 이 새로운 관계,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물로 창세기 1장에서는 다 같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세상에서 어떤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관계로 살고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인간의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들을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공준아. 예. 그런데 동물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동준아. 어떻게요? 여기 화면에 봐봐. 공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예.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야. 제가 생각해봤는데 음. 아담과
하와에서 이야기를 하던 그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3장에서. 음. 그러면 뱀도 똑같이 동물이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말했다고 나오지, 그지? 예. 뱀이 막 유혹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오늘 동준아 오늘은 시간이 이게 40분 또 있으니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과외를 해줄게 동준아. 알겠어요. 좋지. 뱀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개인 과외를 해줄게. 그래서 이 동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공포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었거든. 성경을 읽어보면 동물이 이제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피에 대한 금지 명령이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지. 생명의 피를 이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살인이고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누군가 인간을 없앤다면 이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없앤다면 성경은 마치 그가 온 세상을 없앤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은. 10분 남았네.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살인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거는 곧 온 세상을 없앤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피를 흘린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11장이 많이 들어봤죠. 자,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인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노아의 이후로 사람들이 번성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야? 여기에 보이는 이런 이 바벨탑, 이 바벨론에 있는 지구라트라는 이 바벨탑인데 이런 것들을 성을 쌓고 여기에서 모여서 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죠. 예. 이 성을 쌓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그치? 왜냐면 내가 막 하나님처럼 이름을 막 내려고 하고 그지?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바벨탑을 쌓고 이런 어떤 하나의 공간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이 다양해지고 온 땅에 퍼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인간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지만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또 인간이 막 타락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노아를 선택하셔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셨는데 또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인간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또 부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거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 어찌 보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로써 노아 이후의 인간 역사는 끝이다고 이제부터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누구와 함께 시작되냐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는데 또 바벨탑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 언약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하는 족장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족장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오늘은 원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원역사는 이 독자들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두 가지를 알려준대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창조 세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을 통한 창조 세계의 왜곡과 위기를 보여준대요.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 이제 신학 왜곡이 뭐예요? 이제 잘못됐다는 거야. 왜곡이라는 거는 변질됐다는 거야. 변질. 왜냐면 인간들이 자꾸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타락했잖아. 그거를 왜곡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인간의 왜곡을 통해서 어떤 위기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위기는 그 뭐지? 기회다. 그치. 어려운 위기 상황에 항상 기회가 오는 거잖아, 또. 예, 맞아요. 동준이가 지금 이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지만 이것은 동준이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원역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원역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여기 향종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부분. 원역사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한다. 네. 하나는 파란색 줄침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파란색 줄침대. 보이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킵니다.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되잖아, 동준아. 예. 우리의 어떤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야.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보면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 중심의 자연,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사실 협소하다는 거지.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자연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과거나 현재의 독자들이 이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하고 어떤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왔다면, 그 다음 이런 인간의 죄악성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인간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족장사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네, 어렵죠? 쉬웠었는데. 동준이 쉬웠어? 예. 어, 하시는 말씀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동준이 짱이다. 동준아 네, 그 아까 뱀이 말했던 걸 내가 과외를 해줄 테니까 네. 동준이는 진일이한테 오늘 했던 내용을 과외를 해줘. 에이, 그건 아니죠. 한번 알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어? 네. 동준이 뭐 성경에 대한 믿음과 또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있으니까 또 쉽게 네.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동준아, 창조쌤 네. 그리고 진일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